오늘은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7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외식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례의 전통 규례를 행하지 않고 즉 손을 씻고 식사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그들을 부정한 자로 단죄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씻는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 유대인들은 시장에 다녀온 후에도 정결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중에는 부정한 자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시장에 갔다 오면 반드시 물로 씻어 정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의식을 통해서 물로 모든 죄를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죄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셨죠.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 내게서 멀다라고 하셨어요.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과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을 본받아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신앙, 비록 각종 유전들과 전통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자신들은 율법과 전통을 잘 지키는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고 있으나 진실과 경건의 내적인 능력이 결여된 위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구나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거짓 목자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유전, 관습은 대체로 율법에 근거하지만 율법의 핵심 가르침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사랑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식과 관습을 지키는 형식을 의로 여기는 외식하는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하나님의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생활 속에서 잘 지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으나 실제로는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 도리어 율법을 왜곡하고 외식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9절 13절 이하에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이 상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단정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를 전통과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잘도 저버리는구나. 외식하는 자들, 내용이 없는 거칠의 신앙을 가진 그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 서로 충돌될 때 거침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의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형식을 따르는 것이 쉽고 편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율법에 어긋난 죄를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사람의 전통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한 미선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어서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반박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5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들어 그들의 외식하는 신앙,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저버리는 예시를 들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내 땅에서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네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땅에서도 잘 된다라는 약속을 주셨고요. 신명기 5장 16절이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조건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장수와 복을 약속하셨네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치와 도덕적인 덕목은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입니다. 부모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거역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는 인간의 근본을 상실한 사람답지 못한 존재입니다. 이건 분명한 전제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제5계명을 보충 설명한 규례인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혹은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은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과 연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과 부모를 저주하거나 모욕하는 자에 대한 형벌을 극명하게 대조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회방하는 자, 욕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부모를 욕하고 저주하는 자식은 그건 자식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에요. 단호하게 심판을 강조하셨어요. 죽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것도. 반드시 죽여라. 그것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부모에 대한 모욕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강조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유전을 통한 범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손을 씻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을 정죄하는 자들의 그들의 외식과 또 자신들이 더욱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하죠.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라고 했단 말이죠.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 이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선물,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공경이 계명을 지키기 위한 태도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부모를 속이려고 하는 파렴치한 변명과 악을 행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부모를 공경한다고 자신이 부모를 공경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고르반이었다는 거예요. 고르반, 히브리의 코르반이죠. 헬라 음역인데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바친다, 바치는 물건을 의미하는 말이죠. 레위기 2장 1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든 4절에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예물, 제물을 드린다 할 때 드리다. 이 드리려거든이 히브리의 카라브입니다. 카라브. 가까이 하다, 접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작, 태도, 특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가 카라브입니다. 이 카라브는 코르반, 이 코르반에서 파생된 명사형이죠. 카라브가 명사인 코르반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제물이 바로 코르반. 이 히브리의 코르반이 헬라의 코르반으로 번역된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 유전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야 하는 의무를 고르반 하면,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더 이상 부모에게 할 의무가 없어진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부모 공경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구실로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이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코르반은 일종의 맹세와 서원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들이 가진 물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부모를 위시한 모든 타인으로부터 제한시킬 수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고르반된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그래서 이 고르반 맹세는 비록 모세의 또 다른 계명, 부모 공경 등의 계명을 파기하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시행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 같은 맹세는 실제로 성전의 물건을 바쳐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맹세자는 고르반된 물건을 일부 성전에 드리거나 혹은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여겼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서원의 제물에 대한 가르침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인간 삶에 필요한 대로 자신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장로의 전통이고 조상들의 유전이었던 것이란 말이죠. 고르반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댈 수 없고 부모에게도 줄 수 없다라고 정당화시켜주는 구실을 한 것이에요. 기만적인 행동이죠. 하나님과 부모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구나.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고르반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하여 헌금했으니 부모를 공경하기 위한 제물 등을 드리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르반 제도가 악용되고 있었던 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죠. 장로의 유전, 사람이 만든 전통이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 계명을 폐하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거죠. 고르반으로 부모의 공경의 계명을 폐하여 버렸다. 헬라어의 아큐른테스, 저버리다, 파기하다, 무시하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파기시키는 것이다.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서도 경건의 능력, 사랑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하여 파기시키는 심각한 죄악인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고르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11조 드리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헌금했으니까 더 이상 우리도 생활해야지 부모님에게 드릴 공경하고 혹은 용돈 드리고 삶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은 우리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당시에 유대인들의 부모에 대한 계명에 대한 인간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악을 행하고 있었다. 외식하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핵심이에요. 계명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교회 전통이나 교리 그리고 권위 입적해서 종교적인 행위, 예배, 기도, 봉사, 헌금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이롭고 진실하고 착한 행실에는 무관심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는 일에 무관심해요.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살기에 바빠서 부모님을 찾아뵈올 수 없습니다. 그럴 시간은 없어요. 이렇게 핑계대는 거죠. 이게 고르반입니다. 오늘날 고르반 있을 없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고르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오늘도 이런 고르반이 물론 많죠, 교회 안에. 부모를 공경하라. 시간도 같이 보내고 공경하고 찾아. 그냥 돈 몇 푼만 보내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삶을 인정하고 병약한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돌보아주고 시간을 내야죠. 시간을 내고 또 물질도 공경하고 이런 구체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고르반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시간이 없고 하나님께 헌금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할 형편이 못 됩니다. 이런 게 고르반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위선되어 거짓된 종교적인 행위, 단지 부모 공경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에 걸쳐서 그들의 행동이 습성화되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외식하고 교만한 바리새인들에게 고르반의 실체를 말씀하신 후 이제 이스라엘 백성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주제는 외식이 아닌 마음의 청결에 관한 말씀인데요.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즉 말씀과 뜻에 대한 왜곡과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이죠. 바리새인들과 사회관들에 대해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어리석음으로부터 깨어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뜻을 버리고 사람이 만든 전통을 앞세우는 잘못된 관습에 대한 책망에 이어 이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달아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인 거죠. 외식하는 이 시대의 목사와 조직과 교인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말과 행동.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정하고 범죄하게 하는 일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즉 외적인 형식을 지킴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며 범죄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마음의 특성, 죄의 근원이죠. 불순종, 거역, 육체 욕심 등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참으로 부정하게 한다. 당시 율법과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행동임을 강조하던 정결 예식을 부정하는 가르침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신성 모독성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 부정한 물건 또는 부정한 짐승에 의해서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는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조상 때부터 지켜온 장로의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기 11장 15절이 명하는 바 정하고 부정한 규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신 것인데요. 곧 그 영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진정 예수께서 부정에 대한 율법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물로도 씻을 수 없는 부정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다. 이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따라서 참으로 부정한 것은 자기 안에 있으며 부정한 것이 겉으로 드러난 규례와 전통을 지키는 행위를 주장하면서 각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의 본질인 욕망과 탐심을 은폐시키려고 하는 모든 위선적인 정결예법은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부정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음에 찔리기도 했을 것이고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키는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인 의식이 아니라 속사람 곧 그 사람의 인격과 양심과 영혼의 철저한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받지 않아도 그저 정결, 겉으로 행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는다는 거죠. 예배 드리고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11조 드렸고 성경을 몇 절 읽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외식하는 신앙인 거예요. 굉장히 편하잖아요. 예배만 열심히 나오세요. 헌금을 많이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이런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는 가짜 목사일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높죠.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는 그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형식적인 예배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진실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이잖아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 역대상 28장 9절이죠. 너는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신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지만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장로의 전통과 유전을 어긴 제자들을 정죄하고 단죄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와 거세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본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 깨우쳐 주셨습니다. 전통을 지키려고 사람이 만든 계명, 전통을 지키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드셨어요. 당연히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봉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고르반이라고 외치기만 하면 부모에게 더 이상 봉양을 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외식하고 형식적인 모습들,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이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그래서 난 더 이상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부모님을 봉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 고르반입니다.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안에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모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시간을 내서 함께 봉양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진실한 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사랑과 순종과 또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형통하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는 복된 가정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